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빚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16번 시편 28편. 시편 28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나한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하나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웅총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며 말씀에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앞장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이 시간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 능력의 손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과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서 사회 경제와 저희들의 일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숫자 제한과 비대면이 해결되어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역사하는 주님 하늘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으로 이끌게 하시어서 주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에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살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렇게 표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미라클,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헬라어로 세메니온이라 이렇게 하면서 7가지의 표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친,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실로암에 가서 맹인의 눈을 띄게 하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7가지의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20장에 보면 이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7가지의 이런 표적들을 행하신 그 배후의 의미에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안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하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표적,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은 잔치집에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가장 먼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한 곳에 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가나란 지역에 있는 혼인잔치 집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렇지 아니하면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MT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 제자 당선 축하 예배 이런 거를 해서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 집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서 이런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데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들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생명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어느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 속에서 외딴 곳에서 우리끼리 아니면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잔치집에서, 때로는 초상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제자가 되었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자. 우리 모두가 제자를 되었으니까 기도원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잔치집에서 초상집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을
잔치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 유전, 어떤 의무, 규칙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잔치집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혼인집과 같은 것이다. 그건 즐거운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은, 성도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은 잔치집의 기대와 설렘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천국 잔치집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마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려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명절이 지나고 첫날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잔치집과 같은 것이고 즐거운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 가장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꼭 있어야 하는 어떤 포도주가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회하고 또 고대 근동 그쪽하고는 좀 다른 것도 좀 아마 있겠죠.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축제의 포도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호련히 사라지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애쓰고 노력하며 잔치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각종 포도주가 어느 한순간에 모두가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릴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물질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건강이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사라질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와 어떤 자녀의 포도주가 사라지기도 하고,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도 사라지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 관계의 그 아름다움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포도주가 다 사라지고 대신 그곳에 걱정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쓰디쓴 고통의 마라의 쓴물들만 잔치집에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가? 아마 가나의 표적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인생의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에게 사라지고 떨어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어느 날 사라지고, 우리에게 쓰디쓴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자람과 부족과 결핍의 고난에서 회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혼인잔치의 참 기쁨과 즐거움과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내 말라버린 인생의 통에 다시 하늘 포도주의 샘이 솟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 삶의 포도주가 끊어져서 아무런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문제의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고갈되고, 내 인생이 패피해지고, 내 인생이 메마르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는 그곳에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시 포도주가 회복되게 할 수 있느냐? 그 근본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같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더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셔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한 소리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라와 같은 어떤 썸물들, 우리의 잔치집의 잔치의 풍성한 것들이 다 공갈된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메마른 삶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결핍을, 모자람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며 예수 앞에 나아가면 본질적인 변화를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과 같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주님은 나를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근본적인 변화죠.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땅을 가는 기는 인생이 하늘을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의 사람이 성령의 소욕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 것 같고 땅을 기는 것과 같고 아무런 의욕과 소망과 어떤 용기가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땅을 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성령의 폭발력이 있는 포도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한 인생, 먹고 자고 보고 놀고 아무런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왜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특히 어둡고 답답하고 참 캄캄한 우리의 인생이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주님은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승진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던 자아가 강한 인생이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인생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인생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무미건조한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포도주와 같이 맛을 내는 향기로운 인생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땅의 것만 생각하던 수준의 낮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수준 높은 인생으로 주님은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인생의 잔치집에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고갈해버리고 피폐해져 버리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이 다 사라져버린 우리의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도 바꿔주시고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주셔서 말이죠.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리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대단하고 좋은 사람 같지만 원래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다 멸해버립시다.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불 내려갖고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특히 우리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0절 보면 너무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배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물이 포도주가 변화된 것 같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앞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환경도 바꾸지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평적이고
판단적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사도와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의 전에 나온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우리 환경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렇게 표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금방 고갈되어 버려요.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금방 피폐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기분 가지고 뭐 하게 되면 금방 떨어져 버려요.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곳에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으로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이 끝까지 간다는 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로 메말라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피폐해져 버립니다. 견디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싱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잔치집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찬송, 한 사람의 작곡자가 가장 많이 찬송을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의 찬송을 거의 제가 크로스비 찬송을 저희 교회에서 거의 안 부른 곡이 없을 정도로 제가 많이 부른 곡이 크로스비 곡인데 뒤에 가면 아마 어떤 곡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분이 갓난 아기 때 실명이 되어서 시각장애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갓난 아기 때. 그래서 8살 때에 이런 고백을 해요. 크로스비가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행복한 아이다. 나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다. 나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기로 작정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울거나 한숨 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8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네가 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렇지. 네 세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네가 아직 8살밖에 안 되니까 네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세상을 한번 살아봐라. 네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그 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찬송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그 풍성함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53세쯤 되어서 288장의 찬송의 가사를 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8세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찬송가를 쓰는데 50세가 넘었어도 여전히 그 싱싱함이 잔치집이 지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가 53세가 되었어도 그 후로 제가 이번에 찬송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 예수 넓은 품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가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찬송가를 썼는지 말할 수 없어요. 8살 때에 인생의 포도주가 메말라 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싱싱함이, 그 풍성함이, 그 잔치집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그의 인생에 피폐해지지 아니하도록, 그의 인생이 하나님 싱싱하도록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풍성한 포도주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이 때로는 포도주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합니다. 그러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의 앞에 산적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 풀지 못하고 넘지 못할 난제가 내 앞을 막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것과 같이 내 인생에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 모든 것이 다 메말라가고 모든 것이 다 피폐하고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주님은 우리를 싱싱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비록 조상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잔치집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이 내 인생에 있어야 할 포도주가 메마르고 고갈되어 다 떨어지고 없습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오늘 우리가 모두가 주의 전에 올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풍성하여져서 우리가 잔치집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싱싱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메마름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도 바꾸시고 내 생각도 바꾸시고 나의 삶도 바꾸시고 나의 인격과 신앙과 영성도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드립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쇠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가운데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이렇게 섬김이 있는데 우리 그 강하진 집사님 한 2주 전에 그 아들을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참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 떡 먹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 먹고 혜란이 엄마죠. 혜란이 엄마. 금주부터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 우리 저 모든 예배를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드리고 차량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다음 주부터 2시에 오후 예배 겸 3부 예배로 이렇게 다음 주부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부터 모든 것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지면 더 많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애를 쓰셔서 우리의 풍성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피폐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눈빛만 보면 저는 제가 압니다.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판결 중패라는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영적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잘 볼 수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떻는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담임교회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도 하고 더 의지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하고 싶어서 운동하는 사람 없어요. 의지적으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나와야 되고 하기 싫지만 예배 드려야 되고 하기 싫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지 못하는 끝없는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끝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내 인생이 피폐하거나 메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포도주의 풍성함이 있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보고 의지적으로 성경도 읽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두움 후에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애통함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눈물이 다 지나가고 웃음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잔치집에 포도주의 메마름 후에 잔치집에 더 좋은 포도주가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의 길을 사막과 같은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찾고 더 성경 봐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아니하도록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다 돌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10조 예물 감사 예물 건축과 장학과 성교를 위해서도 예물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드린 귀한 물질을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생업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소득이 하나님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묵하고 뻔한 바위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사막 같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을 내시고 그곳에 길을 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포도주가 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주의 성산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채워져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